주일날 다 건강하셨죠? 네. 지난 주일날 우리 오춘희 선생님도 일당을 너무 예쁘게 하셨지만 우리 목사님도 너무 잘하셨죠? 네. 이따가 성공을 마치실게 목사님 좀 같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야. 감사합니다. 박수기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한 분이 있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르신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를 예배하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도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까지 잘 살아오도록 돌보아 주신 주여 진정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인간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잘못한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기쁨과 감사로 주를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소서. 오늘날 코로나 전쟁과 테러로 화재로 가난과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김희영 위임 목사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굳건히 잘 세워지도록 우리 동일교회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모든 어르신들을 육신의 몸이 연약할지라도 심령은 날마다 새롭게 되도록 믿음 소망 살아 더욱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시는 김미숙 목사님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경로대학과 교회 여러 사역들을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사자가 되도록 날마다 강건케 도와주옵소서. 어르신부를 섬기는 모든 교사들에게 모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삶의 지경에서 주 예수를 믿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여러 모든 은사로 손체조로 찬양과 율동, 방송, 피아노 반주로 헌신 충성하는 귀한 교사들에게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1280쪽입니다. 말씀을 교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럴지라도 내 소리가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몇 년 전부터 MBTI라는 검사라든지 아니면 애니어그램 검사와 같은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검사하는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공동체에서 각 사람의 성격과 또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에 따라서 알맞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능률을 높일 수 있는 목적도 있고, 또 한 가지 다른 면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 알지 못했던 부분을 보다 더 잘 알게 되어 자기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게 됨으로써 인간관계에 보다 원활함을 가지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를 말씀드리면 MBTI 검사에서는 ESTJ 형과 ISTJ-A 형이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애니어그램 검사에서는 1번과 6번이 같은 그 숫자 점수로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 없지만, 우리 존경하는 어르신들도 시간 나실 때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검사해 보면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그런 성격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나에게는 정의감과 도덕성의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서두에 이렇게 이런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 통영성 기구에서 해마다 전 세계의 부패 지수에 관한 통계를 이렇게
이렇게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이것은 각 나라의 정치인과 또 공무원이 얼마나 그 깨끗한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2021년에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2점을 얻어서 180개 국가 중에서 32등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했다는 의미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청명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점수는 62점이고 등수는 32등이니까 가까스로 그 체면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그 가운데서 2016년도의 점수가 53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것에 비교하면 지금 2022년도의 그 도덕적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조했던 것으로 봐서 분명히 많이 부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또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인간 관계에서 그리고 사회에서의 삶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공동체 의식이라는 뜻으로 묶어서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회 속에서의 삶 가운데에서도 특히 약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모스가 살았던 시대의 사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원래 아모스는 남쪽 유다 출신의 사람으로 처음부터 선지자의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축업에 종사했던 부유한 부류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후에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거기서 선지자로서의 받은 소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애가라는 슬픈 노래로 지어진 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다스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북이스라엘은 아주 강대하고 부유한 그런 국력이 커져갔던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백성들이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기 위해 가난한 사람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게 저질렀고 자신의 부를 자랑하며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또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게다가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마음 없는 영과 진리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 자신의 부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들 동안에는 그러니까 주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그 부패 정도가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회를 정의가 없는 사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드렸던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며 드렸던 값진 재물도 받지 않겠다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가 선포했던 정의와 공의는 흐름입니다.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의와 공의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로 또 강한 자에게서 약한 자에게로 그리고 부유한 자에게서 가난한 자에게로 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는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약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가 있어야 한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북이스라엘을 두고 정의가 없는 사회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 바로 우리에게 비추어 보며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잘 파악하고 또 자중하고 또 헤아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그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하며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정의의 물같이 또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일상생활이 언제나 정직하고 공평하고 또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되도록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부패 지수가 조금 나아졌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시대에는 정의롭고 공명정대함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자기만 안전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정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또 나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어지럽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깨끗한 나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마음과 생각의 그 중심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나약하고 또한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기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런 정의와 공의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전달되고 또 흐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연약하고 또 가난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정의와 공의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들도 삶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흘러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기심과 시기심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속적인 기준과 또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들 속에서 그리고 이웃들 속에서 실천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상 속으로 흐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고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의와 공의를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어르신부의 모든 귀하신 어르신들과 도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